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비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책 중에 내 신앙의 과학이 대답할 줄이야, 성영은 교수라는 분의 책인데요. 내 신앙의 과학이 대답할 줄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농업 생산량은 매우 낮았고 인류는 굶주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913년 결핍된 땅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의 하버가 공기 중 질소를 깨트리는 화학적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덕분에 질소가 풍부한 화학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비로소 증가하는 인구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버는 인류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버의 발견은 과학사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내용의 요약은 그 작은 제목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양이 결핍된 땅을 위한 과학적 노력의 성과,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결핍이 있을까 했을 때 그 기원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 전체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연 세계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핍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흔한 이제 공기에 이제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그 공기에서 질소를 빼내서 화학 비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분의 책에는 우리 전 세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한 3% 정도 보더라고요. 3%. 이 3%를 가지고는 과학적으로는 먹여야 되는 사람이 한 80억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여야 되는 사람이 80억 명인데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해냈던 획기적인
과학적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학 비료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땅의 결핍을 해결은 해서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인간이 또 욕심이 많잖아요. 이게 더 쓰는 거죠,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하이타이 조금만 넣으라는데 확 넣어가지고 잘 빨리는 줄 알고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화학 비료도 과도하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하천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수중 식물들이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기술할 때는 당시에 8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적 노력의 성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결핍도 이렇듯 오랫동안 과학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또 다른 창조적인 자리들이 손상되고 파괴되지만 어쨌든 해소는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해소는 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니까 완벽한 해결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저자가 얘기했던 그의 결론, 그의 결핍의 시작과 같은 그 인간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많은 수고를 통해서 결핍을 해소하고 또 그 수고 때문에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나는 이런 순환적인 삶을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죄악이 해결되게 하는 수고가 본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한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메시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하고 보게 되는 이유도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결핍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매해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 있는 결핍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시작하는 첫 번째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누군가에게 소개할 만한 좋은 족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첫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만 이름 대표 인물만 하고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는 이렇게 싹싹 가려내고 족보다 이러면 참 더 좋았을지 않을까. 그런데 1절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역시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14대, 이 각각의 계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야, 여기서 무슨 회복이 있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너무 많은 결핍들이 담겨 있다. 이런 많은 부족하고 결핍 있는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좀 쪽팔리는 부끄러운 그런 족보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고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을 나도 생각하기 싫은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기 싫은데 회개하게 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여성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맨날 아버지가 낳다 아브라함이 낳다 다 해놓고는 여자들 몇 명을 들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밧세바라고는 하진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어머니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족보에서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연약한 족보 정말 우리에게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사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이죠. 그죠?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게 불편한데 거기다가 한 사람씩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죠.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죠?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그리고 룻도 과부였죠. 그죠? 물론 요즘 같은 세상은 그렇지만 어쨌든 과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불륜 여자나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 어쨌든 우리는 믿으니까 괜찮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녀 아이를 가진 동정녀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여성들이 또 안 좋은 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지만 뭐 조금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동정녀 마리아가.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이것처럼 그냥 쭉 쓰던 대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여자 이름을 또 밝히셔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누더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누더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를 여는 1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태가 믿음으로 이 장을 1장에 적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다음 말씀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결핍부성인 예수님의 족보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봤자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하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추하고 추한 결핍들을 다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족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 족보의 결론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결핍이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복음이다 이렇게 하지만 마리아의 엄마가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고 오히려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부터의 주어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와 결혼할 여자에게 큰 결핍이 생겼다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결핍을 은혜로 채웠고 엘리사벳과의 만남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입장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과연 요셉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남편 될 요셉에게 이 은혜를 잘 전했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그 은혜를 잘 전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후에 이 결핍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싸웠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침대에서는 등을 돌립니다. 이게 등을 탁 돌려서 보지를 않아요. 뭐 작은 일로 싸웠어요. 그런데 기분은 안 좋아. 그러면 일단은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생긴 이 결핍들을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진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분명히 요셉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경험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끊고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이 행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둘 다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약혼을 조용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결혼을 무효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할 정도니까 이 정도 한 거지, 다른 사람은 아예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 아예 그냥 부끄러움을 엄청 당하게 하고 그리고 했을 겁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어마어마한 결핍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했을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원칙대로 했으면 은혜로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현목으로 나가서 좀 당황스럽지만은 갑자기 생각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잠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너무 로봇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안 와. 그러다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할 바 생각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잠잘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냥 꿈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생생하게 정말 일어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셉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신이 현현하서 마리아를 너의 아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라 하라.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는 예수라 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너가 만난 고민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며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을 잔 거예요. 그죠? 고민하다가. 그런데 깼어요. 잠을 못 자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들린 말씀대로 한다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경험한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고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저도 아기를 안 낳아봐서 뱃속으로 안 있어봐서 그런데 마리아는 어쨌든 3개월은 엘리사벳하고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있어야 되죠? 애 나오려면 10개월? 어쨌든 적어도 3개월 빼면 뭐 이랬든 저랬든 7개월은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돌려져 있었을까? 각방 밥상도 따로. 제가 예전에 그 집안끼리 싸우면 진짜 무섭다는 걸 느꼈던 게, 중간에 식당을 부엌을 두고 방이 여기저기 있는데 정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 부엌을 쓰더라고요. 사이가 갈라지니까. 같은 층에 사는데. 전 놀라운 집들을 목회하다 많이 봅니다. 뭐하고 보냈을까요? 7개월 동안? 우리 정미라 원사님 뭐하고 보냈을까요? 뭐 했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그 엄청난 길을 이제 족장에도 어쨌든 유대 중간 통로를 통해서 유대 땅까지 막 가가지고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나눔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위로가 되고, 그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실 그런 은혜에 대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리고 같이 아기를 갖고 있고. 저는 성경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습을 거기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과연 요셉과 마리아가 불편한 관계로 6, 7개월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은혜 받은 두 사람이 나눌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은혜 받은 두 사람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의 느낌이 어땠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아기를 낳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자랄 때에 그 신비로움이 어떨지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솔직하게 나 당신하고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나도 당신이 만난 하나님 만났어. 그때 하나님, 나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 나 정말 시금전폐하고 당신 때문에 마음 정말 고생하고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을 버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6, 7개월 은혜 나눔이 그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닥치는 여러 환난과 30세 될 때까지 키워가는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굉장한 토대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두 사람 다 첫 번째 아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되는 이 두 분이 뭐 하면서 6, 7개월을 보냈을까. 그게 계속. 그래서 나는 뭐 했나. 안 쫓겨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의 결론은 나는 분명한 것은 안 쫓겨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등 돌리지 말아야지. 요 결론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보낸 그 시간, 참 은혜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국 25절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낳았다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분명히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래서 25절 말씀과 같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마리아가 낳았지만 1장의 족보들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낳았다 해도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 요셉을 보게 된 게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까지 갖고 있던 결핍들을 올해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결핍이 또 생깁니다. 아까 우리 신한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김명환 집사 허리 쪽 MRI 결과 뼈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지 않지만 몇 개 보인다고 해요. 내일 오후에 전신 PT PET 찍어보고 치료 일정 잡기로 했습니다. 다른 장기 이상 없기를 잘 치료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원치 않은 결핍이 생기는데 작년 것도 해결 못했는데 또 생기니 참 어떤 마음으로도 목회자로서는 제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겠다 하는 요셉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분명히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1월을 보내고 2월 첫날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언젠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랫동안 나눌 그런 이야기가 올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은혜가 올해 우리에게 있을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